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새 힘으로 강건한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과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였다. 지혜를 자랑하시는 어른들께서는 내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많다고 자부하시는 세 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께서는 음식을 맛만 보시고도 그 음식이 좋은 음식이지 아닌지를 아십니다.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들으시고도 잘 깨닫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아보고 진정한 선을 함께 이룩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 어른은 이렇게 주장하십니다. 나는 옳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은 나의 옳음을 옳게 여기지 않으신다. 또 욥 어른은 내가 옳으면서도 어찌 옳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나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욥 어른과 같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물 마시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나쁜 일을 하는 자들과 짝을 짓고 악한 자들과 함께 몰려다니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 해도 덕볼 것은 하나도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분별력이 많으신 여러분은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일이나 정의를 그르치는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땅을 주관하는 전권을 주기라도 하였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기라도 하였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생명을 주는 영을 거두어 가시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은 일시에 주고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욥 어른께서 슬기로우신 분이라면 내가 하는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 어른은 아직도 의로우신 하나님을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를 싫어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은 왕을 보시고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하실 수 있고 높은 사람을 보시고서도 너는 악하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통치자의 편을 들지도 않으시고 부자라고 하여 가난한 사람보다 더 우대해 주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수 이 사람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삽시간에 아니 한밤중에라도 죽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시면 사람은 죽습니다. 아무리 힘센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히 죽이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눈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며 그의 발걸음을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은 없습니다. 흑암 속에도 숨을 곳이 없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곳에도 숨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 앞으로 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지 그 시간을 하나님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집권자를 바꾸실 때에도 이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룻밤에 다 뒤엎으시니 그들이 일시에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악인을 처벌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던 길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어느 길로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소연히 하나님께 다다르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여 누가 감히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숨으신다고 하여 누가 그분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서 고집센 민족과 백성을 다스리게 하신들 누가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욥 어른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잘못이 무엇인지를 일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시면서 다시는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른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대하시면서도 어른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십니까? 물론 결정은 어른께서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말에 분명히 동의할 것입니다. 내 말을 들었으니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욥 어른이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고 기껏 한 말도 모두 뜻없는 말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한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욥 어른은 자신이 지은 죄에다가 반역까지 더하였으며 우리가 보는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엘류가 다시 말을 이었다.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신데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이제 어른과 새 친구분들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욥 어른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얼마나 높이 있습니까?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의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부르짖고 세력이 있는 자들이 억누르면 누구에게나 구원을 청하면서 울부짖지만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때에도 희망을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거만하고 악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보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도 않으시므로
그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욥 어른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리십시오. 어른께서 걸어놓은 소송장이 하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어른께서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어른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자, 엘리후는 이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을 혼자 말합니다. 오래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우연히 발견하고 오직 자신만이 그것을 처음 발견했다고 믿는 사람처럼 자기의 말에 스스로 감격하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말이 그대로 들려질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막 쏟아놓는 이 설익은 설교자와 같은 모습이 이 엘리후에게서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모습과 새 친구들이 그런 욥의 태도에 적절한 반박과 함께 어떤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모습에 흥분해서 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다 이러면서 말을 안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이렇게 흥분해서 떨치고 일어섰습니다. 자신은 새 친구와 다르게 욥에게 그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욥을 회개로 이끌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거예요. 장황하게 이어지는 이 엘리후의 말이 계속 되는데 다시 가만히 뜯어보면 자기 말을 자기가 부인하고 또 부인한 말을 또 뒤에서 또 하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욥은 그러니까 엘리후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을 하는데 욥이 대꾸가 없어요. 한마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37장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은 욥의 새 친구와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그들의 말이 욥에 비해서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니들이 잘못했어 욥이 맞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판가름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새 친구는 꾸짖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꾸짖으실 때 엘리후는 아예 언급을 안 합니다. 엘리후 너도 잘못했어 이렇게 안 하고 엘리후는 아예 뺍니다. 한마디로 미숙한 엘리후는 그냥 어려서 그런 거지. 그 상대를 해주지 않은 거고 새 친구를 포함한 현재 무대에 있는 모두와 심지어 관객들까지도 엘리우가 미숙해서 그냥 진짜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다는 거 흥분해가지고 그냥 팡팡 뜨고 있다는 거 뛰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냥 본인만 몰라서 신나고 신나 있는 거예요. 그냥 본인만 몰라서 신나 있는 거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엘리우는 욥과 새 친구 모두를 싸잡아 비판하지만 그의 말은 욥기 34장 10절 11절에서 볼 수 있듯이 새 친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옳지 않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이 한 일을 따라서 갚아주시고 사람이 걸어온 길에 따라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봤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그런 말이죠. 더 나아가 이 엘리후는 이제 3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욥 어른이 한 말을 세 분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분께서는 그가 말한 것이 악한 자와 같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더 가까워요. 엘리후는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 신앙의 틀에서 벗어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는 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직 너 정신 못 차렸네. 아직 정신 못 차렸으니까 너는 한참 하나님께 더 맞아야 되겠다. 라는 말을 물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때가 들 됐네. 저 바닥을 한번 쳐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께 완전 통해자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 앞에서 얼굴 대고 이야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신앙이고 이런 신앙이 가리키는 신이 과연 하나님이 맞긴 한 걸까요? 엘리후는 엘리바스의 자기 고향적 경건주의자의 모습과 빌닷과 소발의 기계적 교리주의자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을 빙자한 폭력의 신과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신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은 욥기 34장
21절부터 30절을 봐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가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은 저렇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은 얼핏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내 생각을 하나님으로 투영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빌어다가 그 권위를 빌어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 생각대로 욥을 이렇게 재단하고 난도질을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게 난도질을 하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칼춤을 추고 있는 거죠. 한편 엘리후는 새 친구와 동일한, 아니 사실상 더한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욥기가 욥을 통해 던지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욥기의 목적이 되는 거죠. 욥기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을 사람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에 이 엘리후는 회방을 놓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후의 역할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늘어지는 이 텐션을 다시 올리고 진정한 대단원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이 욥기가 던지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엘리후가 이제 저항하는, 회방을 놓는 역할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엘리후예요. 욥기 35장 6절 8절에서 이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가며 어른의 죄악이 크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미치겠습니까? 또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며 하나님이 어른에게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께서 의로운 일을 했다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나 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해요. 욥기의 근원적인 질문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조건, 이런 이거 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잘 될 거야, 네가 못 되면 자녀들이라도 잘 될 거야, 이런 어떤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두 번째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지혜와 의의 한계를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의 신비에 대해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은 정말 자신의 한계에 만족하지 못하고 창조주의 지혜인 고난의 신비를 낱낱이 이해하고 파악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인가? 그 원인을 이래서 이렇다, 그 새 친구들처럼 막 해내서 결국에 이래서 너는 이런 거야 라고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신비의 영역까지도 다 이해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게 욥기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이에 대해서 사람의 존재와 행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박하면서 회방을 놓습니다. 언뜻 이게 그냥 그냥 하나님 하시는 건 다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이슬람의 알라입니다.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뭐 넘어져도 자빠져도 감기에 걸려도 뭐 해도 다 인샬라, 알라의 뜻대로. 그냥 다 알라의 뜻대로입니다. 거기에 뭐 토를 달 수도 없어요.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거는 사실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할 뿐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선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이슬람에는 뭐 지켜야 될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는 거나 있는데 기독교는 그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이미 끝났다, 이제 은혜의 시대다 이러면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희미합니다. 이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의 존재와 그 행위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 뭐하러 선하게 살겠습니까? 2025년 총신대학교에서 만든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국 교회에 이제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첫 장에 그 문구가 있습니다. 표어가 너무 좋아서 그거를 그냥, 저희 교회에서 만든 달력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달력하고 옆에 같이 놨어요. 그 표어가 너무 좋아서.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종교와 윤리는 하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교와 윤리는 하나다. 이게 총신대학교에서 만든 말은 아니고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한 말을 조금 이제 각색해서 이렇게 문구로 만든 거예요. 사람의 존재가 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윤리적인 선택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신앙은 개인과 사회에 아무런 의미도 도움도 되지 않는 겁니다. 윤리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결정이 됩니다. 정치에 경도돼서 폭력을 행하는데도 그것에 편을 들고 이런 일들은 정말 옳지 않아요. 그게 정말 윤리적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과 사회에 윤리가 없는 종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엘리후의 하나님을 자칫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일에서 나온 결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엘리후의 이런 자신이 무슨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서있고 무모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비판자의 자리에 서면 그것은 언제나 정죄가 정죄를 낳는 혼돈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아멘. 정죄의 종합 세트와 같은 그래서 혼돈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엘리후의 서리금을 넘어 서리금과 혈기 결국 혼돈과 부딪힘과 이런 걸로 막 나가게 되죠. 그것을 넘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사랑의 성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을 또 말씀 붙들고 시작합니다. 주님, 종교와 윤리는 하나다라는 표어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의미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의 재료가 됨을 우리가 믿고 알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엘리후의 설리금과 혈기가 아니라 정말 고난 가운데 연단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선택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기꺼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여 정말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과 혼돈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